요한복음서 강해 63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신자와 보혜사 성령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나야 하실 것을 말씀하시자 제자들이 심히 근심합니다. 지금까지 3년간 예수님을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자신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하는 고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제자들의 기대와는 달리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떠나가는 것이 왜 유익인가 하면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이렇습니다. 7절 하반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이 떠나가지 아니하시면 보혜사가 오시지 않을 것이지만 예수님이 가시면 가셔서 보혜사를 보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보혜사, 이 파라클레이토스란 말은 위로자, 대변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령님의 다른 이름입니다. 성자 예수님이 보혜사를 보내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떠나셔야 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보혜사 성령님께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께서 보내실 보혜사, 그분이 오시면, 이 땅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심적인 내용이고 또 오늘 이 본문에 기록된 아주 중요한 교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보혜사가 하실 일이 무엇인가가 아주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명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시고 여러분과 저의 신앙의 토대로 삼아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앞에 반드시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6장에 기록된 보혜사의 하실 일, 즉 성령님의 하실 일을 통상 성령의 객관적 사역이라고 명명합니다. 그러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을 때 보혜사 성령님이 하실 그 일, 그것을 성령의 객관적 사역이라고 명시합니다. 그러니까 공적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사적 사역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객관적 사역이라고 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면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일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우리에게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저 영원한 생명의 나라로 인도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오셨을 때 그 사역은 공적인 사역이고 대단히 객관적인 사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성령님이 오셨을 때의 그 현상을 보고 그것을 판별할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성령님이 오셨을 때 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전혀 감각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현상을 가지고 성령을 받았다 안 받았다라고 서로 논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가는 데 있어서 참으로 어려운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첫째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태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믿고 나면 자기식으로 믿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는 것입니다. 안 믿었을 때는 그렇다 손 치더라도 믿고 난 이후에는 내 식으로 자기식으로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립니다. 세 번째로는 그런 주장과 열심도 다 식어버리고 뒤로 물러나 앉아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거기 개입하지 않고 그 사역에 들어가지 않고 뒤로 나가 있는 것이 상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현상은 예수를 믿어가는 데 있어서 더 성숙해가는 데 있어서 풀어야 할 숙제일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 번째 부류에 속하게 되면
더 복잡해지는 양상을 띠게 됩니다. 성령을 받아야 회개를 하는가? 아니면 회개해야 성령을 받는가? 아니면 방언을 해야 성령을 받은 것인가? 방언을 하지 못하면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런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보혜사가 오시면 반드시 객관적으로 우리 모두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더불어 반드시 같은 내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객관적 사역의 기준이 명명백백하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가를 분명히 인지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또 그 말씀을 받아들이셔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반드시 세상 앞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선 성령님이 오신다라는 말씀을 우리 구약 성경에서 좀 찾고자 합니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32절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자, 지금 읽은 이 요엘서에 그때라고 하는 말이 등장합니다. 자, 그때에, 자, 이때는 인간의 시간,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이때는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의 시간입니다. 그때 여호와의 신을 만민에게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그때의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고 늙은이가 꿈을 꾸고 젊은이가 이상을 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장래일, 꿈, 이상이라고 하는 말을 가지고 성령이 임하시면 환상을 본다, 꿈을 가진다, 장래일을 밝히 알게 된다라고 하면서 성령님의 사역을 미래일을 점치는 것으로 가면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미래일을 환히 들여다보는, 소위 말하면 미래일을 점지하는 것으로 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성령을 받았으니까 내가 기도해주면 미래일을 볼 수 있다, 미래일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대단히 위험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요엘서의 말씀은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종말을 염두에 두고 기록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의 종말, 이 종말이란 주님의 재림을 앞에 두고 하는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런 까닭에 성령님이 오시면 이미 심판이 시작되고 의와 불이, 악과 선이 나뉘는 선명한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이 요엘 선지자는 피와 불과 연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는 말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종말이 임박해 오면 온갖 도처에서 주의 이름을 찾게 되는 역사가 있고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 또 그 이름을 부르는 족속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세계 도처에서, 특별히 미종족 지역에서 주의 복음이 전달될 때, 주의 복음이 선포될 때 그 족속의 사람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회복의 역사가 지금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시사하는데, 그 첫 번째는 세상의 끝이 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심판 후에 새로운 시작이 있을 것이 우리에게 예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을 말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열림을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가는 것이 유익이라고 하는 것, 자,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자들에게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한 그 배경에는
주님이 가시고 성령님이 오심으로 누구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야, 보혜사가 이 땅에 오셔야 구속의 일, 구원의 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이 성령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 위치를 높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성령님 보혜사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은 누구의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은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여러분 모두는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의 완성의 일 안으로 콜링을 받은,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의 자리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반드시 고난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대치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성령을 받은 제자들, 또 성령을 받은 사도들, 특별히 사도행전에 등장하고 있는 스데반 같은 사람들, 그들의 삶이 어떠했습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을 그들이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까지는 성령님을 받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도 사도들도 초기 기독교 신자들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삶이 펼쳐졌습니까? 고난의 삶이 펼쳐진 것입니다. 그들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그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책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면 삶의 모든 영역이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명확히 구분되는 특징이 있게 됩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에게는 자신의 유익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다. 성령을 받고서 하나님, 우리 자녀를 잘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남편이 승진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장수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경우는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오심의 목적은 그것이 아닌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책망합니다. 자, 그러면 이 요엘서에 예언한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성취되는가, 이것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사도행전 말씀을 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 말씀, 좀 긴 말씀이지만 자, 이 말씀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좀 길어도 제가 좀 봉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엘서의 말씀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이것이 성취되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입니다.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 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습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자,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 이 요엘서의 말씀에 성취되는 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지 못했던 성령을 제자들이 받은 겁니다. 사람들은 이런 제자들을 보고 술 취했다라고 폄하합니다. 장래일을 말하고 꿈을 꾸며 이상을 말하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한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지금도 그 성령은 족속에게, 민족에게, 나라에게, 선택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자, 이 성령의 오심은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우린 지금 종말을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종말에 주의 성령이 오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등장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하도록 하시는 것이고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입니다. 오늘 보면 36절에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세상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어떻게 결정이 난 것입니까?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시간 안에,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 이 세상은 이미 끝난 거예요. 인간의 시간으로는 연장되어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의 이 세상은 이미 종료된 겁니다. 세상 사람은 이 세상이 영원할 것이라고 그러지만 하나님의 시간의 영역 안에서의 이 세상은 종료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이 세상 안에 이미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이미 심판 아래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미 무엇이 시작된 것입니까? 심판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단순히 그분이 오셨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이 어디에 오신 것입니까? 세상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세상에 성령님이 강림하여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오심으로 시작된 것은 심판입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객관적 사역의 1번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 성령, 그가 오시면 심판이 일어나는 겁니다. 누가 심판을 받는 겁니까? 세상이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바와 같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6절부터 11절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자, 8절입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면, 보혜사가 오시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한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령님의 공적 객관적 사역이에요. 자, 9절에 보면 죄가 뭐라고 이야기되어 있습니까? 자, 9절의 말씀,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는 것을 죄라고 규정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죄에 대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인류의 행복과 안위를 해치는 것을 세상은 죄라고 규정해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여 알게 된 죄는 무엇이 죄입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믿지 않는 것,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죄라고 규정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 구원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주권자의 간섭 없이, 전능자의 간섭 없이 내가 주인이 되어 살겠다고 하는 것, 이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오셨습니까? 여러분 영혼 가운데 성령님이 오셨습니까? 그럼 죄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도덕적, 윤리적으로 범죄하는 것을 죄라고만 여길 것이 아니라, 죄라고 했을 때 그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인으로 삼지 않는 것을 죄로 여겨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것으로 가는 거예요. 그 죄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원자로, 자신의 대속자로 여기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아무리 종교적인 이름을 가지고 화려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예수가 빠져 있으면 그건 죄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 있는 아름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보기 좋은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그리스도가 빠져 있으면 열어보면 죄인 것입니다.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 죄에 대하여 명확한 정의를 주시고 그것을 가지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의에 대하여 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라고 말합니다. 자, 좀 어려운 말이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자, 의에 대하여라 함은, 자, 성령님이 오십니다. 보혜사가 오시면 의가 무엇인지를 규정하는데, 의에 대하여라 함은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가버리는 것을 의라고 그러는 겁니다. 자,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성부 하나님께로 가셨습니다. 세상에 계셨던 성자 예수님이 세상에서 어디로 가신 것입니까? 아버지의 나라로 가셨습니다. 자, 그러면
세상 안에 누가 지금 빠져 계신 겁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것을 불이라 그러는 거예요. 의에 반대되는 개념은 불이 아니겠습니까? 자, 성자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로 가버린 세상, 그 세상은 불입니다. 때문에 세상에는 어떠한 의도 존재할 수 없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이 안에 의가 없습니다. 세상 안에는 의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의가 있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없는 거예요. 누가 빠져버리면, 예수님이 빠져버리면 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의 그 어떤 도덕도, 세상의 그 어떤 가치관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사상으로도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계셔야만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무엇을 심판하는 겁니까? 불의한 세상을 심판하는 거예요. 때문에 신자는, 보혜사 성령을 받은 신자는 세상에다가 최종적 가치를 부여하거나 세상에다 최종적 목적을 두지 않는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세상을 최종적 목적으로 두지 않아야 돼요.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서 세상의 최종 목적을 두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객관적 사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11절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동시적으로 무엇이 시행되었는가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하는 심판의 그 기준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정한 법과 관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심판이 신자의 인생의 생명과 죽음에 대하여 세상의 기준이 판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누가 오심으로? 성령님이 오심으로, 보혜사가 오심으로. 이 세상 임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사단 권세, 마귀가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어디서 심판을 받은 겁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무슨 심판에 관심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보혜사 성령님을 받은 모든 인생은 주님의 심판을 마음에 두고 살라는 겁니다. 세상의 심판도 우리가 세상에 발을 딛고 사니까 세상의 법의 기준도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판결하실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우리를 어떻게 판결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다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셔서 이미 세상에 대하여 책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혜사 성령이 신자의 영혼에 부어지면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이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이러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26장 19절 이하를 보면 바울이 그 당시 최고 권력자였던 헤롯 아그리파 1세 왕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19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아그리파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다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라 하니라. 성령을 받은 바울이 지금 아그리빠 왕 1세 앞에서 이렇게 전달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다. 왕 앞에, 권력자 앞에 이것을 지금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혜사 성령을 받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이미 세상의 책망을 받았음을 알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십자가의 길로만 행하는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자들입니다. 보혜사 성령을 받았다면 이 세상에는 가능성이 없는 겁니다. 어디에만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나라, 그분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 안에만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안에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 성령님을 우리는 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렇다면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미 거기 있었음을 기억하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시고 믿음으로 계속 그 걸음을 걸으셔서 세상 앞에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